네,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처음 만나잖아요. 사실 이제 합신해서 뵌 분도 있고 또 우리 김기준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처음 뵙는데 아까 이제 찬양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마음에 저도 뜨거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바로 이 GM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GM의 대부분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대학생분들, 청년분들, 또 이제 젊은 부부분들 이렇게 이제 청년 공동체만 만나면 저도 이렇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청년 사역만 지금 17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한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영통과 광교 사이에 흥덕이라는 곳에 있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당을 신축한 지 13년이 지났고 주님께서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부분은 또 이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면서 잠시나마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리모델링 공사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한 단어가 머리에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신앙 리모델링이었어요. 이걸 듣고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식상해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단어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은 뭘까요? 언제 이게 필요할까요? 여기에 답하려면 우선 리모델링이 뭔지 알아야겠죠. 제가 한국 리모델링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 써 있는 리모델링의 정의는 이래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모델링을 생각할수록 자꾸 드는 생각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인생 리모델링이고 이걸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 리모델링이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도 자신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특히 신앙생활 면에서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부터가 그래요. 믿음은 위축되는 것 같고 형식은 지키지만 정말 내면에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8월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이런 주제를 정했어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 이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시국에 기쁨을 뺏기고 은혜를 뺏긴 채 힘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직시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못해 직장을 다니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이런 가운데 주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GM 공동체 여러분에게 신앙 리모델링, 신앙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성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였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이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상황과 꼭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죠. 이렇게 사회적 리모델링, 경제 활동의 리모델링과 함께 영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수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과 우리 믿음을 보수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배워봤을 것이에요. 페르시아는 주전 6세기에 가장 큰 영토를 거느렸는데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 강부터 서쪽으로는 저 이집트와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엄청난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우리가 만날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1절을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의 양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를 다스린 지 20년째에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수도인 수산의 왕궁에 설 정도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11절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부분은 이제 원래 뜻과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때 나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왕에게 술 따르는 관원이 된 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당시의 술 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왕의 오른팔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태어난 교포 3세였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처럼 페르시아 드림을 이룬 거예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직후에 온 나라가 폐허된 것처럼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140년이 흐릅니다. 이제는 좀 회복이 됐을까? 느헤미야가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절 3절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친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큰 환난을 당해오며 능욕을 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한낱 조롱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뒤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갈 때 성벽을 전부 부숴서 무너뜨렸어요. 성문도 그때 불타버렸는데 그대로 140년 동안 방치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이 수시로 와서 먹을 것 빼앗고 여자 빼앗아가고 불 지르고 괴롭히고 성벽이 무너진 채 이 방치가 되니까 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마치 내 신앙이 점점 무너져가고 내 마음의 성문이라 할 수 있는 믿음마저 불타져 없어져 가는데도 그걸 그대로 방치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려는 게 아닙니다. 페르시아 때에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전쟁의 폐허로 남아 있었구나, 이런 지식 한 조각 배우고 끝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신앙의 성벽이 어떤지, 내 믿음의 성문이 어떤지 깨닫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GM 가족 여러분, 회복의 반대말은 방치입니다.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방치해두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진 채로 방치될 뿐이에요. 물론 140년 동안 몇 번의 노력과 시도가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5만 명, 에스라와 함께 고향에 돌아온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치며 막 믿음에 불을 붙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대적들이 계속 회방을 놓는 것이에요. 우리도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소모임도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처음부터 기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 노력도 해보고 진지하게 임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희망 고문하듯이 이 자꾸 길어지는 거리 두기에 무너져가는 자기 신앙을 방치하게 된 청년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절실히 그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데 돈과 취업과 이직과 합격과 결혼이 세워진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샤를마뉴 황제가 있습니다. 8세기 사람인데 이 서유럽의 정치적 통일과 종교적 통일까지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이 샤를마니 황제가 죽고 한 20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의 무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발굴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황제의 몸이 이 곧게 의자에 앉은 자세였고 한 손에는 왕을 상징하는 그 홀이 이렇게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무릎 위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 나머지 손의 손가락이 성경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에요. 그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었던 샤를마뉴가 삶의 끝자락에서 남기고 싶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 네가 밤잠 줄여가며 힘쓰고 애써서 얻고 싶은 그거 얻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눈에 보이는 인생 잘 세워봤자 속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우리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가장 먼저 재건하고 리모델링 해야 될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손길로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준비된 한 사람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죠. 왜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가?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은 그 슬픈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렇게 기도한 시간이 3일이 아닙니다. 수일이 아닙니다. 3개월이 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단순히 술만 따라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왕을 시해하는, 죽이는 가장 많은 방법이 뭐였을까요? 음식이나 포도주에 독을 타는 것이었죠. 독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음식을 먼저 맛보고 독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왕에게 드리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게다가 왕이 어딜 가나 대동하고 다녔고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날 때도 데리고 다녔어요. 또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국정의 대소사를 나눴으니까 머리도 똑똑해야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박학다시하면서 젠틀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갬방을 차차차에 이 홍반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일반 역사 기록에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깐깐하고 폭군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왕에게 인정받았을 정도니 느헤미야는 소위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교포 3세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였죠. 히브리어보다 페르시아 말이 더 익숙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배부르다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형편을 듣자마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기 인생과 별 상관없는 소식에도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사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소식을 듣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GM 공동체에도 이 공동체 GM과 관련된 카톡방들이 있겠죠. 제가 섬기는 청년부 관련된 카톡방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공지방, 사단방, 셀톡방, 뭐 찬양단은 찬양단방, 셀장들은 셀장방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또 있는데 긴급 중보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와 셀장과 부셀장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입니다. 청년 중에 긴급히 기도할 일이 생기면 여기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누가 사고가 나서 뭐 다쳤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는 방이에요. 그런데 이런 누군가의 간절하고 긴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반응은 조금 달라요. 누군가는 간절한 기도로 그 청년의 소식에 반응하고 또 누군가는 간단히 몇 마디 기도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권면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처럼 중보기도 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소식이나 기도 제목을 듣게 하실 때는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게 나에게 별 유익이 안 되더라도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느헤미야는 화려한 궁전에 살며 왕의 최측근이자 실세로 많은 재산과 권력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된다는 소식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듣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대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까? 또는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 4절 말씀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 전혀 예상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1300km도 훨씬 넘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던 사람이 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병원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보통 이렇게 빨리 당일날 곧바로 결과를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열어봤더니 이 피 검사 결과 어떤 게 수치가 높으니까 병원에 이제 가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어요. 너무 생소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친동생에게 이렇게 알려주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당장 응급실을 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피 검사를 했어요. 이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 병은 약은 없고 계속 수액을 맞거나 집에 있다면은 하루에 3, 4리터씩 물을 계속 마셔서 그 독소가 된 그것들을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는 그런 병이에요. 안 그러고 방치하면 신장이 손상돼서 심부전증에 걸리거나 투석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병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날 종합 검진을 안 받았으면 제 몸에 그런 병이 생긴지도 모른 채 그냥 방치됐을 것이에요. 전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증상도 없었어요. 소변이 콜라색으로 바뀌고 신장이 손상된 후에야 알게 됐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 제 몸과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날 검진을 받게 하셨고 모른 채 지나갈 뻔한 그 병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시험을 만나도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끝났다, 이제 망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저 멀리 페르시아 수도에 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국가 리모델링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우리 인생도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거짓말 2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 문제 없어 라는 말과 나 요즘 기도 제목 없어 라는 말이에요. 지나가던 4살짜리 붙잡고 물어봐도 자기 고민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그 막내 아들이 4살인데 종종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진 모양으로 꾸부정하게 걸어가면서 말해요. 아, 오늘 좀 힘드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은혜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고 또 이 말은 날 위해 기도해 줄 사람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느헤미야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보다 더 완전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형편, 우리 인생의 무너진 모습, 눈물만 흘러나오는 나만 알고 있는 그 괴로움, 막막한 현실을 보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죠. 우리의 기도가 멈춰도 주님은 계속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분에겐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도 죽었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도 죽었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도 죽었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던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기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도는 끝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더라도 주님은 영원히 내 곁에서 날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내가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그 순간에도, 번아웃돼서 쓰러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옆에서 듣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6절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6절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왜 준비된 사람인가? 그의 기도는 동일시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동일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의 기도는 진실되고 힘이 실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어때요?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이 와닿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 상황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대충 기도하거나 안 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마음을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더라도, 바꿔 말하면 이 나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주변을 살펴보세요.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때에 누가 남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랑 없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동일시하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기 조상들을 충분히 비판하고 이 정죄할 만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했지만 귀를 닫았던 우리 조상들을 욕해도 됐어요.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후손들을 고생시키냐고 일갈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주께서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지금 6절 말씀처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엄마겠죠. 저와 여러분의 엄마. 엄마는 참 이상해요. 자녀의 잘못을 자기 잘못인 양 아파하십니다. 자녀의 실수를 자기 탓인 양 품어주십니다. 자녀가 아플 때 엄마는 더 아픈 마음으로 잠을 못 자면서 간호하십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남몰래 벽을 보며 가슴을 치며 울먹이십니다. 엄마의 잘못도 아니고 엄마의 죄도 아닌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니다. 나와 내 자녀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그럼에도 엄마는 자녀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기도만 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엄마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신 한 사람이 계시죠. 그분은 슬퍼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며 우리 죄를 대속한 분이며 자기 몸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마음만 동일하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에스겔서에는 이 예수님을 예언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20장, 22장 30, 31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위에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전에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람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여러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무너진 내 인생의 성 앞에 막아서서 날 구원해 줄 한 사람. 특히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그 성 위에 쏟아 부을 것을 알면서도 무너진 내 인생 앞에 서 있으면 자기도 함께 잿더미가 될지 모름에도 자기 생명보다 내가 더 귀해서 막아선 한 사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은 피로 이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무너진 인생과 무너진 신앙을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님. 사실 오늘 설교 제목, 그런 사람, 너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것은 함석헌 씨의 유명한 시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잠시 그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가져야 할, 꼭 영접해야 할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이 시간 믿음으로 그분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며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 우리 죄인을 위한 십자가를 위해 기꺼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신 그분, 무너진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리모델링, 신앙의 재건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